구약 432쪽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블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2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제하였느니라. 이제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들어 늙고 그 아들들의 행실이 바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들어서 늙고 또 그 아들들의 행실이 바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하게 되어지냐?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들도 왕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할 것을 요구하게 되어지죠.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계속 펴두셔도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또 이들이 어떤 언급하고 있는 말들만 놓고 보게 되면 이 요구하는 어떤 말들, 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왜 그러냐?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 늙어서 이제 은퇴를 해야 하는 어떤 그러한 시점에 사무엘 선지자가 놓여 있기 때문이죠. 후계자를 세워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늙은 시점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놓여 있죠. 그런데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이 요엘과 아비야가 어떠한가?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요엘과 아비야가 어떠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냐?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행위, 그의 아버지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 행하지도 않는 자라는 거죠.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요구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가 어떻게 보면 타당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의도를 아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의도를 아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늙고 내 아들들의 행위가 나쁜 것이 이유가 아니라 그들은 나를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시냐?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십니까? 나를 버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나를 버려라는 것이 한 번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은 이 나를 버려라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강력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마음을 살피시고 의도를 아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늙고 내 아들들의 행위가 나쁜 것이 이유가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이 백성들의 어떤 요구와 간청에 따라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냐?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되죠. 말 그대로 이 백성들의 요구와 간청을 말 그대로 허용을 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 지파에서 1000명을 뽑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 지파에서 1000명을 뽑은 뒤에 그 가운데에 또다시 제비를 뽑아서 뽑히게 된 인물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힌 인물, 이 사울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 사울의 모습과 어떤 외모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 말씀.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 말씀.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계속 펴두셔도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어떤 상황,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뽑힌 것, 이 자신이 왕으로 뽑힌 것이 부끄러웠는지 또는 두려웠는지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엇하게 되어지냐? 사람들이 쌓아둔 이 짐 보따리 사이에 숨게 됩니다. 이 사울이 이 제비 뽑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쌓아둔 그 짐, 그 사이에 숨게 되어지죠.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물어가면서까지 숨어있던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사람들 앞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21절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 말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이 왜 숨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가 숨었는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이러한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백성들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백성들이 이 사울을 향해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 24절 후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무엇을 부릅니까?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냥 만세가 아니라 왕의 만세를 불렀다라는 거죠. 만세가 그냥 만세도 있는데 이 왕의 만세를 사울을 향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말을 한 것이 지금 아닙니다. 인사를 한 것이 아니죠. 사울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사울을 보면서, 이 사울을 백성들이 보면서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 이 왕의 만세를 불렀다. 이 왕의 만세라는 것은 사울을 전적으로 지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다라는 거죠.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을 흡족했다. 이 백성들이 사울이 나타나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흡족했다. 마음이. 너무나도 그 마음이 만족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떠한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냐? 충성을 맹세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을 맹세. 즉, 지금 이 백성들이, 이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무엇을 보고, 사울의 무엇을 통해서 지금 왕의 만세를 부르고 있냐? 사울의 용모, 사울의 그 외모, 사울의 그 풍채를 보면서 왕의 만세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 어깨 위만큼 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그의 용모와 어떤 키, 그의 풍채와 어떤 외적인 위엄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신체 조건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훌륭했다. 왕으로 보기에도 딱 왕감이다라는 거죠. 그가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동일하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도 기록됨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도 기록됨과 같이 사람은 무엇합니까? 외모와 배경, 어떤 환경과 외적인 조건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환경과 모습, 내 눈에 보이는 그 외적인 조건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결정적인 그 실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들이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지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만을 앞세워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결국 이 전쟁이 어떻게 되어지냐? 사륙이 심히 커서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처참한 패배, 비참한 패배를 이들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만을 앞세워서 이들이 나간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그것을 앞세워서 전쟁에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역시 동일합니다. 이 남유다, 이사야 30장에 등장하는 이 남유다 역시 동일하죠. 하나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 30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반드시 위로와 회복이 있을 것을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심판의 어떤 말씀, 그리고 그 후에 위로와 회복의 말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만, 남유다가 듣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이 무엇합니까?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돌려서 애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열강 중에 하나인 힘이 센 애굽을 이들이 바라보기 시작하죠. 애굽의 힘을 바라봅니다. 애굽에게 눈을 돌려서 그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무엇합니까? 애굽을 찾아가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 힘을 의지하여서 아수르를 대적하고자 이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의 군사력과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아수르와 맞서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01페이지입니다. 1001쪽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01쪽 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여기 7절에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입니다.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괴물에 불과한 것이죠. 이 라합이 무엇하냐? 가만히 앉은. 즉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키는 이 강한 힘을 가진 애굽이라 할지라도, 이 힘을 가진 애굽이라 할지라도 아수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BC 701년, 실제로 BC 701년에 남유다는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믿었던 그 애굽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런 어떤 도움을 얻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어떤 도움과 영향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여호와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눈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영적인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역시 동일합니다. 그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눈이 이것이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청년이 처음은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이 청년이 육신의 눈을 통해서 대적들만을 바라보죠. 문제와 상황과 자신 앞에 놓여있던 어떤 그 상황들만을 이 청년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 육신의 눈을 통해서 대적들과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던 그 눈을 하나님께서 여심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이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군대를 이 청년이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 군대, 하나님의 그 불말과 하나님의 그 불병거가 그 성읍을 둘러싸고 그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 청년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함을 이 청년이 눈을 들어서 보게 되어지죠.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축복하기로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러한 백성들의 어떤 큰 성원, 이 큰 지지를 얻으러 왕으로 세움받은 이 사울, 많은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놀라운 큰 성원, 이 말 그대로 왕의 이 만세를 얻으면서 지지를 받고 성원을 얻은 이 사울이 큰 업적들을 세우게 되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변에 있던 모든 대적들을 다 제압하게 됩니다.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아람 족속, 블레셋, 모든 족속들과의 민족들과의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게 되어지죠.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하게 되어지냐?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사울 왕이 모든 전쟁, 사무엘상 31장에 길보아산의 전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에서 이 사울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어지죠. 그 사무엘상 31장에 등장하는 길보아산 전투를 제외하고는 이 사울 왕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얻습니다. 가는 곳마다, 싸우는 곳마다 이 사울 왕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놀라운 승리, 이 놀라운 어떤 승리를 경험한 이 사울 왕, 말 그대로 대단한 것이죠. 훌륭한 것이죠. 이 대단하고 훌륭한 이 사울 왕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훌륭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울 왕이, 이 훌륭하고 대단한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버림받게 되는 비참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치명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3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진멸하라. 모두 다 죽여라 라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무엇하게 되어지냐?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모두 다 진멸하라. 모두 다 죽여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사울 왕이 무엇하게 되어지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무엇합니까?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무엇하냐?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불순종합니다.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의 어떤 모습, 이 사울 왕의 어떤 모습과 태도, 그리고 이 불순종, 사울의 이 모습과 태도, 이 불순종을 11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십니다. 단순히 불순종으로 정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죠.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무엇합니까?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죠. 먼저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가는 곳으로 그가 따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자신이 원하는 길, 자기가 생각하는 길, 자기가 추구하는 길을 걷는 자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계획하는 길,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엇합니까? 자신이 그냥 자신 멋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랑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우리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수고했다,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동일하게 이 사울의 죄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무엇합니까?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은 어떠한 자냐? 자기의 길을 가는 자였죠.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과 자신의 어떤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인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이 비참한 사울과 같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정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는 아닌가?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신념과 나의 가치관과 내 뜻을 붙들고 자기의 길을 가는 자,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청년의 때, 신혼의 때에 대해서 회상을 하시면서 언급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혼의 때, 그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서 회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에 대해서 회상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다라는 거죠. 온전히 나만을 바라보며 나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언급드리는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역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 성도들은 여자와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엇하는 자냐?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떠한 자입니까? 따라가는 자들이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먼저는 육신의 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분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신념, 내 뜻을 따라 나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박수를 받고 내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주는 사랑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